우리의 첫 번째 코스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더 할까요? 방금 부른 주의 장막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야긴 보아스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명확하게 보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 주를 살다가 보면은 특히 이번 주처럼 추석이 있고 일반적인 루틴을 벗어나서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또 영적으로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추석 명절 이후, 설날도 마찬가지고 명절 이후의 예배가 평소 예배랑 조금 다르더라고.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뒤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냐면 이게 마음을 들이고 이게 돌파를 부르짖을 때 뭔가가 울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울컥하고 나가고 그 뒤로는 이제 시원한 느낌, 좀 맑아진 느낌, 그러면서 이제 딱 열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사실은 예배 인도하기 전마다 사실은 요런 저 개인 영업 꿀팁입니다.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열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경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그 예배 구경한다고 역사 일어난다고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역사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 그 말씀대로 믿으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복을 받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도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갈망하고 훨씬 더 확신하고 훨씬 더 사모하고 잡아 당기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오는 것도 참 감사해요. 목사 입장에서 이 시간에 엉뚱한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 출석해서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취하시는 예배 시간 되십시다. 아멘이시죠?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면서 예배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 주체자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에 뭔가 있습니다. 잡아 당겨 끄집어서 내리시고 내 안에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잡아 뽑아서 올려보내시고 아멘입니까? 좀 뚫어봅시다. 아멘이죠?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불러서 좀 꺼주시고 하나님 같이 도와주세요. 내 주여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위로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신디 소리 좀 해주세요. 오직 주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안에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들, 상처있고 하나님 뭉쳐있는 영혼들 주여 풀어주시고 풀릴지어다. 마음에 뭉친 것들 풀어져라. 마음에 뭉친 것들 풀어져. 아멘. 마음에 뭉쳐있는 것들, 고집들 풀어져라. 하나님 부드러운 밭 되게 하소서. 부드러운 새살과 같은 아기살처럼 부드러운 살들이 되게 하소서. 예, 일하소서. 주님 오직 주. 아멘.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뭉쳐있는 것들, 상처받아서 힘들고 외로워서 왜곡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풀어주시고 그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뿌리들 제거하시고 가시덤불들 제거하셔서 하나님 좋은 씨앗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없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가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를 아세요? 이게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덩이가 떨어져서 구르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눈덩이 불듯이 이것들이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산사태가 되고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구약에는 제사, 또 우리에게는 예배,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없이, 예배 없이 그냥 살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게 되는, 다 파멸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이 매주에 또 매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모르겠어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의 경향성, 죄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버려 두면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 몸이 이래도 제 스노보드 탈 줄 알거든. 깜짝 놀라네. 여러분 그 스노보드를 처음 배우는데 저 이제 그
친한 형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이게 저는 여러분 그냥 멋있게 달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만 하루 종일 가르쳐 주냐면 브레이크 잡는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발꿈치 이렇게 들어가지고 브레이크 잡는 거를 하루 종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브레이크 잡다가 또 여러분 이거를 왜 나는 좀 달리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쭉 내려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속도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가속이 붙어서 그때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예배는 제가 죄의 가속도가 붙을 때 예배가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이거는 또 예배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목욕탕의 기능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제 아무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돈을 주고 때밀이를 써서라도 깨끗하게 몸을 씻어도요,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또 때가 생깁니다. 때가 묻습니다. 어딜 가야 돼요? 목욕탕 가야 돼요. 샤워실 들어가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의 예배가 이런 기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예배를 빠뜨리는 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주 예배는 그 2주치의 이 가속이 붙어 있는, 2주치의 때가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더 힘들죠. 여러분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이 때가 가죽처럼 굳어가지고 이 가죽이 되는 거예요. 때가 벗겨내면 피가 나오고 막. 예. 여러분 이런 상태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시고 아직 적당히 비누칠하고 이렇게 슥슥 했을 때 벗겨지는 그런 때 예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어서 참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잡아 뽑고 청소하고 말끔히 씻고 또 충전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아니 하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꺼멓게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 안에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사람에 대한 이 배신감과 여러 가지 또 분노가 많은데 제가 이제 알죠. 저는 목사잖아요. 분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있는 거야.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야. 한 번씩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안다니까. 주님 제가 이래서는 영적인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또 마음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여러분 운전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면 사랑하셔서 오셨네. 그 찬양 아시죠? 우리 수련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나서 그 찬양을 딱 틀었는데 그 작곡가가 부르는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곡을 쓰신 분이 여러분 그 찬양을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틀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인인 줄 알고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인 거를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착한 사람을 나도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데 죄인은 죄인을 미워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죄인이면서 나도 더러우면서
이 사람 이 부분은 나보다 더 더럽다. 이 사람 이 부분은 나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 받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데, 나도 죄인이면서 죄인 평가하고 이래서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열매는 이 죄인이 똑같은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열매잖아요. 이게 언제 가능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면,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받아 나갈 때에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 건진, 이번에 하나 건진 거예요. 건진 묵상.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말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인 상태 그대로 다 어떤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복음은 뭐냐면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시작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훈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를 해 나가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받는 코스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집단 세례식이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민족, 너희는 나의 백성들, 너희의 왕은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그냥 벽돌 굽고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자, 여러분,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이면 얼마나 걷기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고 흙과 먼지가 날리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뿌리가 많은 광야길입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내는 곳은 천막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텐트죠. 여러분, 목사님, 우리 이번에 보아스 또 캠핑 가잖아요. 그죠? 텐트에서 자는 거 얼마나 분위기 있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것도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텐트에서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이거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 광야와 이 천막 생활을 추격하는 말은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불편함의 정의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번씩 어른 설교하는데 눈치 없이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지 설교에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설교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럼 여러분, 어른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편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막 기침을 하시거나 막 폰을 받다가 들썩들썩 일어났다 앉았다거나. 불편하신 거예요. 왜? 아니, 이전까지는 항상 설교자들이 20분 설교했는데 왜 네 혼자 30분 설교하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기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 제각각 달라. 이해되세요? 기대감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휴가 때 풀빌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와, 막 복층에다가 막 주방에 그죠, 화려한 조명과 야,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은 데는 막 사우나도 있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서민들이 한 번씩 좋은 펜션이나 풀빌라 가면 와, 이렇게 탄성이 나오죠. 근데 재벌들은 집에 정원이 있고 막 차가 돌아다니고 그런 재벌들이 우리가 탄성하는 그 풀빌라 오면 어떻게 돼?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하겠네, 오늘 하루 불편하겠네. 여러분, 기대감의 기준이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다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여러분 뭐 카페가 없어, 그럼 커피 좀 못 마시겠지. 맛집이 없어, 맨날 집밥 먹겠지.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광야에는 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고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를 걷다 보면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막 나무덤불 굴러다니고, 그죠? 이 모래는 계속 신발 안으로 들어오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군데군데 동물들의 하얗게 말라버린 백골들, 죽음의 흔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물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얘기했죠, 여러분. 광야는 있어야 될 게 없는 공간이라고. 결핍의 장소입니다. 333 생존 법칙 아십니까? 여러분, 공기 없이는 3분을 못 넘기고, 물 없이는 3일을 못 넘기고, 또 음식 없이는 3개월을 생존하기가 힘들대요. 이 333 생존 법칙인데, 여러분, 광야에는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입니다. 몸이 위기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호를 느끼고 있어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혀가 갈라지고. 여러분,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만 있습니까?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목마른 건 참겠는데 애기들이 목마르다고 픽픽 쓰러지고 막 목마르다고 꺼이꺼이 울고 이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없이 3일간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샘 하나를 발견하는데, 사실 샘 하나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우물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여러분 쓰다예요. 지명 이름 자체가 쓰다라는 지명. 여러분 심상치 않죠?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샘이다, 우물이다, 물이다 해서 달려가서 누군가 한 컵을 딱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물이 쓴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이 우물을 만나면 어지간하면, 그죠? 어지간하면 마실 것 같아요. 베어 그릴스도 보니까 뭐 이렇게 양말에다가 진흙탕 물 이렇게 하면 막 짜서 마시던데, 그런 거 막 오줌도 마시고, 그지? 웬만하면 마실 것 같은데 이 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냥 성경은 단순히 쓰다, 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해석이 분분해. 어떤 사람은 이 홍해 근처니까 이게 육지에 올라온 소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강산성의 물이다 해서 이 황산 성분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황산이 들어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도 못 마실 정도.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흙탕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이 3일 동안 목이 바짝 마른 사람들이 한 입도 못 마실 어떤 상태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이 그래서 마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 샘물은 어원이 마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쓰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이 엄청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 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샘물이 없었으면 그냥 그 상태였겠는데, 우와 물이다, 이제는 살았다 하고 달려가서 봤는데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장 착한 사람도 시발시발 할 수 있는, 이거 뭐 착한 사람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태. 난 괜찮아, 나는 인내심이 많아, 난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안 통하는 곳이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전체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데, 원망하다라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룬입니다. 룬. 뜻이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그래서 전부 막 한 200만 명씩 시발시발 하는 거예요. 막 뭐저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불평을 하고 모세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 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구름 기둥 따라갔죠. 구름 기둥이 정확하게 마라 샘물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상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마라 샘물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바로 근처인데 엘림이라는 12개의 샘물이 있는 이 오아시스입니다. 얼마나 여기 수원이 풍부했던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나무도 많고 그늘도 많고 물도 너무 샘 근원인 거야. 이해되세요? 지도상으로 보면 마라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림으로 가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엘림으로 가기 전에 구름 기둥이 마라 앞에서 멈춰 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왔으면요 굳이 욕을 안 해도 돼. 굳이 사람들이 막 불평 안 해도 되고, 모세랑 얼굴 붉히면서 막 삿대질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죠? 굳이. 여러분 여기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목표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일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은 결과를 낳거든요. 결과는 또 과정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목표는, 신앙의 목표, 예수 믿어서 뭐 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물론 그것은 결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살아있을 때의 삶을 상관없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 예수 믿었어, 너 영접했어, 예 영접했습니다, 오케이 통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접했니? 영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마냥 잘 될 줄 알거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마냥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단 과정, 이 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단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가고 연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복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어도 못 마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변해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는 요까지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테스팅하시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걸려드니까 뭐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물 잘 주고요, 밥 잘 주면요 다들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 물 안 주고 밥 안 주고 계속 걷게 하면요, 뜨거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요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그게 튀어 올라 나와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요 성도들이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목사도 가면이 있습니다. 극한상으로 가면은 튀어 올라온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나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강해져 있었어요.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 많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이 약해지는 순간, 주로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술에 취할 때 의식이 약해지죠. 잠에서 방금 막 깼을 때 의식이, 정신이 막 해롱해롱할 때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때는 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그들 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셨어요. 결과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를 주셨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법도는 호크라는 단어인데 뜻이 규칙과 법령과 의무입니다. 규칙을 정하시는, 여기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율례는 미슈파트인데 뜻이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과 법을 이 마라샘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규칙과 법은 뭡니까? 26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애굽에서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이제 홍해 사건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어쨌든 시내산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마라에서 뭐를 주세요? 법도와 율례를 주세요. 규칙과 법을 세우세요. 한 가지 규칙 뭐냐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만 들어서 순종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때까지 요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너희 기준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 기준에 적합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해되세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왕이 바뀌었습니다. 신이 바뀌었습니다. 절대자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규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이전에 내 기준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부터는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 법도와 율례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전제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여러분 상황은 뭐예요? 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그럼 오케이. 맥락이 맞아요.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 맥락이 맞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를 가르쳐 주세요?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방금 전에 마실 수 없는 물을 주님 말씀 듣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 물을 마신 뒤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한 뒤에 이 쓰다라는 이 물의 속성, 이 쓴 속성을 제거하고 고친 이후에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라의 샘물은 단순히 인생의 쓴맛이 아닌 거예요. 마라의 이 쓴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지만 죄인들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를 다루어 가시고 이 죄의 속성을 바꾸셔서 의로 바꾸시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예고하는 예고편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치료해 나갈 거야.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나는 너희를 바꾸어 나갈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고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 훈련 코스에서 이 홍해를 막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 자, 오타정.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고쳐서 올려주세요.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화복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가 여러분 화를 당하든지 복을 당하든지 그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았겠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많은 청년들 만나보고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뭔가? 그것은 생각이 기준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 인생의 주체가 자기인 거라. 하나님은 없어. 얘기해보면 나와. 얘기해보면 아이고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통과할 텐데, 아이고 내가 뭐 좋은 전략 가지고 열심히 밤잠 설쳐가면서 살아야 성공할 텐데, 이게 다 머리를. 그 하나님 어디 있죠?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 친구들인데. 이해되세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다들 여러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몸이 상해도 막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이해되세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뭔가 좀 더러운 거 탈까봐 막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거지 이게? 예?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좀 든 친구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기도를 하더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전제가 다르고 생각의 결이 다른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이 생활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나? 내가 혹시 영적으로 놓친 것은 없나? 이 영적으로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으니까 이 기준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의 머릿속과 똑같은 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리 막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치고 집이 무너지고 해도 절대 기도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 이거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 일반 세상의 원리대로 삽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잠 적게 자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해되세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더 잘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계약 맺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이 존재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니까. 하나님이랑 계약을 맺었다니까. 너 이제부터 네 왕은 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의식을 통과한 사람은 이 인생의 이 결론은,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복을 받고 언제 행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친구가 목사님, 너무 믿는 사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나가서 섬기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언제 성공합니까? 성공하고 싶나요? 네. 성공하고 싶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 버리면 된다. 네 힘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네 힘대로만 하면은 네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께 한번 빌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준과 내 율례와 법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면 말짱꽝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있고 물이 있어도 이게 마실 수 없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짱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마라의 샘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보면은 마라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 자기 기준, 자신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라도 내 기준 안 맞춰주면은 하나님 욕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마라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빌지 않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기세등등하게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거든. 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굳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 봐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내 물병에는 물이 남아있거든.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은 스위치가 여러 개세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코스가 너무 많으세요. 조금 하루만 더 걸으면 돼. 광야길을 하루만 더 걸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도 바닥이 나고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저항하다, 거역하다, 완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왔어요. 마라에서 뽀록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의 표현 이면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고 버티는 완강한, 거역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가 이런 부분 지적하면은 완전히 마귀 눈 돼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치를 뱉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와 혹은 말씀과의 관계는 끝을 낼 수 있어도 이 광야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라의 쓴물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사람의 상태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완강한 고집과 저항하는 이 불순종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하고 바꿔 나가실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줬던 걸 뺏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되던 것들이 막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고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짧지만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일찍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빨리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여러분 이 마라 코스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 for them이를 영어로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전부 다 내가 내 기준에 내 의 따라 내 말씀대로 내 법도와 율례 전부 자기 기준인데, 이것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나 해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NIV 다 뒤져봤는데 for them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만드셨다는,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 기준대로 일하기 쉽게 하려고 이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 인생의 법과 규칙으로 삼아왔던 그 생각들은 사실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규칙과 법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나를 망가뜨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 내 지혜, 요대로 하면 되겠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상태,
말씀 없는 상태,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상태. 어떻게 해요? 성공할 줄 알지만 사실 망하고 죽는 길, 그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둔갑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들어야 돼.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3040에 한번 해보고 싶네요. 확실히 여러분 청년들은 실패의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좀 더 망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적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내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닌 나의 율례와 법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내 내면이 뽀록 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이 참 두렵고 무섭죠. 여러분, 그러나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가, 내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노출이 돼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내 기준을 수술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시편 18편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이 말씀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잠언 30절 5절. 잠언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잠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왕이 내 자아, 내가 지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의 문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찬양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 허울뿐인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새가족들이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물이 떨어지고 막 썼는데 우액하면서 토를 해도 여러분 엎드리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마라 훈련소를 이제는 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편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 앞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이 되면 여러분 노예를 풀어주는 면제년이 있습니다. 빛이 탕감이 돼요. 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집회가 있거든. 그때 뭐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 말씀 모세오경 읽어주는 거예요. 예.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여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기도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세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내 안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에서 끝이 날 게 아니에요. 7년마다 세대를 넘어서 심지어 여러분 잠시 여행, 이때 그 여행 일정 잘못 잡아가지고 이때 뭐 배낭여행 가고 여기 걸리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객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의 규칙인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연단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마라의 샘물을 통과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거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더 큰 마라가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직 감도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이 잘못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마라의 과정, 이 마라 훈련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엉뚱한 모세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본문에서 여러분 원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모세 혼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뭇가지 하나 그거 물 집어 던진다고 물의 속성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나무길래 도대체 이거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쓴 물이, 그게 여러분 이게 어떤 물의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완전히 누가 마셔도 이 물 참 달다, 너무 시원하다, 이런 속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 몸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아직 계명이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이거든요. 시내산에 가야 글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마라 훈련소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나는 이걸 한번 쓴맛을 봐야 되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속히 말씀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즐거움과 기쁨의 이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편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오는 힘든 사건들은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라의 샘물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마라의 샘물 쓰다 하면서 그 물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입 마셔보고 쓰다 하면 뱉어야 되고, 그때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쓴물은 쓴물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이 쓴물은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죄 많이 짓고 지금 막 어두워져 있으면 이거 말씀 안 들어갑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힘으로 아직 살 수 있으면 말씀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지금 아니라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때 오셔도 돼요. 그때 오셔도 돼요. 진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말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냥 쓴물은 쓴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어요. 저를 바꾸셔요. 저는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 치유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저에게는 치료돼야 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하셨어요. 많이 바꾸셨어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쓴 물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단물로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많으세요. 쓴 물이 많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면 이 쓴물이, 그 많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가정의 저주다. 내 인생의 저주다 하는 그 쓴물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에 하나님만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쓴물이 다 단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생각과 어떤 내 안에 이때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율례와 법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 됐어. 내 방법 이제는 내려놓을 때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때껏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와 법도, 주님의 규칙과 주님의 법과 기준이 내 안에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지막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마라의 샘물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쓴물, 이 마라의 샘물 하나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상이 원수가 대적이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안에 내 율례와 법도, 내 어떤 규칙들, 내 틀들, 내 방법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막아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이렇게 2시간씩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를 와야 됩니까? 매일 묵상을 꼭 해야 됩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상담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지금 여러분 청년부 안 오는 분이에요. 목사님 꼭 굳이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모세한테 원망하듯이 제가 그렇게 꼭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다고 알아서 하세요. 뭐 방언기도 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년이죠. 지금 그대로인 거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대로인 거야. 왜? 자기 식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한테 느낌 오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 문제가, 이 사람 어떤 영적 문제가 있거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도무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그 고집과 교만. 교만과 고집이 진짜 마귀보다 더 문제입니다. 귀신보다 더 문제는 내 교만과 내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고집과 교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좀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해서 잘 안 됐잖아.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할 지혜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벌들 다 문제없이 행복하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터치하셔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순종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교만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강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내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셔서 교만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집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지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사모하는 자들,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들, 주님 지금 순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분별하여 할 수 있고 대적하여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지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하는 자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마다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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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체질 되게 하소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들이 나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회개를 거절해서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영적인 상태로 자기 문제 속에서 아직도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회개하여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가운데도 나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결단하는 자마다 지금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내 율례와 법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수일 내에 간증이 되어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가르거든요.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면 사람 나뉘어요. 구원 받는 자와 구원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가 들어간 사람,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과 구경한 사람이 나뉘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를 나는지 아시죠? 복과 저주를 나눠요. 예배는 사람이 나뉘는 곳이래요. 다 같이 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는 오케이, 이 예배는 버려. 여러분 나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동그라미가 쳐지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피하고 거절하는 이 마라 완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막 저도 제 힘으로 하려고 막 일을 썼는데 이것도 내 율례와 법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 깨닫더라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볼 때, 혹은 내 안에 쓴 것이 튀어나올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엎드리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개하시오. 자기 교만, 내 고집,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때라도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감동은 오늘 이 예배가 들어가신 분들은 또 순종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수일 안에 확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 지금 쌓여져 있는 간증들이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시고 나중에 간증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때 말씀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중에 간증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좋습니다. 우리 봉헌송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예수여 주의 장막, 요거 찬양합시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라의 훈련소로 입소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전에는 내 율례와 법도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교만한 상태에서 고집 부리던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만 입술만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내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